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잠언 22장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6절까지는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우리에게 굉장히 심오한 하나의 동찰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배운 이 구절들에서는 인격의 중요성, 그리고 겸손과 공의의 가치, 그리고 부와 가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그 건전한 어떤 태도,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또 세상에서 정의로운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겸손한 삶을 또한 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모순인 게 세상에서 존경받고 화려한 삶을 사는 거와 겸손하게 사는 거와는 이 같이 사실 이게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볼 때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그만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기란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자기를 비하하시고 낮추신 것 자체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런 낮아짐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기를 원하기만 해서는 사실은 우리 가정도 변하지 않고 나 자신의 인생도 그다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왜 그 십자가를 지기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왜 그 불편한 일, 나는 왜 조롱받고 모욕받고 의심받고 오해받는 그 일에 대해서 하지도 않고 그냥 두려워하고 있느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지는 거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기대하며 지는 것은 사실 십자가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은 사실 물질적인 부와 어떤 명예, 어떤 외적인 성공을 어쩜 최고의 가치로 세우며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고자 막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잠언의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세상이 외치는 것들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 어둠이 있고 그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저쪽으로 깃발을 꽂으면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무수한 장애물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유혹과 그 위험을 이겨내고 그곳에 가서 깃발을 우리가 들은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런 거예요. 1등의 자리를 영원토록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곳에 가면 굉장한 자존감이 충만할 줄 알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1등 하면서 막 아이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나름 어떤 여유를 누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특별한 고등학교에 딱 모이게 되면 자살하는 아이도 있고 그것에서 도태돼서 항상 1등급 받던 아이들이 딱 가는 순간에 5등급, 4등급 받는 순간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교회에서 그런 어떤 상담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는요? 그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서부터 열심히 하되 자기가 어떤 목표를 잡을 때 어떤 성적을 목표로 하는 순간은 계속 우리는 쫓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
세상이 주는 그 가치를 따라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항상 바쁘고 쫓기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살게 된다며 내게 준 뭐 작은 몫이라도 그것을 어렵고 힘든 사람과 나누며 선교지의 사람들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 여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슨 음식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나누는 음식이에요. 누군가를 대접할 때 느끼는 그런 기쁨이. 음식 맛보다 이 사람한테 정말 내가 대접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딱 대접하는 순간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계속 나아가다가 화를 당하고 만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 자, 3절부터는 이제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길을 보여주고 그럼 우리는 무슨 길을 따라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고집을 부린다. 자, 이것을 딱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들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아니라고 부모들이 말해도 괜히 고집을 부려요. 이것이 좋고 다들 가는데 나도 가야 되겠다고. 결국에는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해 그 길을 가도록 하면 결국 그 가서 엄청나게 얻어쳐지는 거죠.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다음에는 부모 말을 그래도 조금은 듣게 됩니다. 슬기로운 자라는 것은 위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숨고 피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숨고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걸 아는 순간 그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고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참아내자. 견뎌내자.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4절은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산과 영예와 생명을 얻게 됨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자기애 때문에 자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깊은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대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충돌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고 싶은 그런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이 죄의 본성에 우리가 신앙을 갖고 난 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순간에는 우리는 죄의 본성인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작용하는 가장 큰 중요한 영적인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자기를 중시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거만해집니다. 이런 삶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의 선봉이죠. 가장 먼저 망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것들과 거리가 멀다.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자의 앞에는 이 가시와 함정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뭐 거짓말을 했더니 막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막 이익들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런데 맛을 본 사람은 자기 삶에 뭔가 반짝반짝하는 그런 어떤 삶에 뭔가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 그들의 삶은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의로운 길에 가시밭이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러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멀리하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아닌,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도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거짓과 속임수를 멀리하게 된다.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이 형통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요셉이라면 형통이잖아요. 어려움 가운데도 자기의 아주 철부지 시절에 그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지금 직면한 삶에서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옥에서나 보디발의 종으로서의 삶에서 충실히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문을 활짝 열고 총리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잠언서 22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을 심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으며 분노하며 휘두른 막대기는 부러질 것이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왜? 성경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믿음에 대한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을 심고 의심을 우리가 품게 된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물론 그 열매는 겉으로는 달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쓰디신 그런 어떤 기억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받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원리입니다. 좋은 말과 행동을 심으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찾아오겠죠. 선을 심었는데 악의 열매가 나온다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악한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도 믿음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하나님이라도 감히 비유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뿌리는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 우리의 어떤 선택의 열매, 이것이 좋은 열매든 썩은 열매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8절에서 보면 악인들이 무죄한 자를 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막대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통쾌한 장면입니다. 막대기가 결국 부러지게 될 것이다. 폭력을 휘두르고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힘을 마구 휘두르면서 선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의 막대기를 하나님 부러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도 잘 알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의 지팡이로 사용한 그 두 나라가 있죠. 특히 아수르와 또 하나가 바벨론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가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지팡이 막대기로 사용했지만 그들 역시 자기 백성을 괴롭히게 만든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을 여러분 보세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까? 전생이라는 것도 없지만 큰 인류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단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진 빵 한 쪽 나눠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타협 없이 살아갈 때 답답하고 정말 고지식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